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사느냐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을 갖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왜 사세요? 왜 살긴 목숨이 붙어 있으니 살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왜 사느냐고 물을 때 저 이건 꼭 해야 될 겁니다 라고 그 이유, 그 목적, 대답할 말을 우리 함께 갖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글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참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다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이에요. 그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는 날 수술실에 들어간 아내를 위해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남편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질문하시랍니다. 너 힘드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즉각 대답했답니다. 예, 힘들어요. 그런데 또 물으시더랍니다. 너 괴롭냐? 이렇게. 그래서 또 즉각 대답했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까 그래서 너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불행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이 질문에 즉각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 내가 불행한가?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또 물으시더랍니다. 그럼 너 행복하니? 행복하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역시 그것 또한 즉각 대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할까?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행복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고 대답이 안 나와서 또 묵상하고 그리고 예, 주님 저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이 행불행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수술받는 아내 곁에 지키고 있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한참 울고 난 뒤에 거짓말처럼 마음의 두려움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감사가 나왔다, 이런 고백을 유기성 목사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어느 글에 적은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을 뭔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갖는 거, 대화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우리 눈에 행으로 보이든, 우리 눈에 불행으로 보이든,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우리 눈에 그렇지 않게 보이든 간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 철학적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절대선, 절대신, 절대타자,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철학적인 하나님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삶의 모든 일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끝을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적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줍니다. 왜 사느냐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을 갖자 하는 말과 연관되죠. 본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전하다 한 내용이 35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와 사역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없이 얼마나 자주 많이 사역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기도 없이 비전 트립도 가고, 기도 없이 성지 순례도 가고, 기도 없이 제자 양육도 하고, 기도 없이 전도하러도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가 3번 딱 나오거든요. 기도하신 때가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마가복음의 표현에 딱 3번 나오는데, 그때를 보면은 그 중요한 전환기 때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내밀한 교제를 갖고 그 교제에 이어서 결단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마가복음에서 딱 3번 나오는데, 1장 35절에 사역의 시작기, 그 다음에 6장 46절에 사역의 중간기,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제 사역의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하는 그것이 6장 46절에 나옵니다. 3번째로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진 그 중요한 시기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연 초기, 시작기, 중간기, 그리고 종결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8절 한번 넘겨봅시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사명의식이 아주 분명한 분이셨어요. 소명의식이 분명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목회자들을 가끔씩 만나요. 만나요. 새해가 되면 교회 표를 치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표를 왜 정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표를 정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그 교우들의 대부분이 성장, 이 성장의 목적을.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내일은 세계, 뭐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럼 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데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교회를 성장을 해야 자립도 하게 되고 또 교회 예배당도 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왜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당을 잘 지으려고 목회를 하십니까? 이런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선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왜 만들어졌나 말이죠. 초대교회가 왜 이루어졌느냐. 그 말하면 전도, 선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전도, 선교란 요소를 딱 빼면은 이 교회보다 더 나은 세상의 NGO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 사회봉사, 구제, 뭐 이런 거 하는 거, 평화통일 운동하는 거, 우리가 평화통일 많이 얘기하고 자연 생태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란 요소를 딱 빼면은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생명내되고 일하는 사회 NGO 많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회 NGO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선명히 갖고 이런 복음 선교를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전도해야 되고요, 교인이 10만 명, 20만 명이 된 교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0절부터 45절을 보면은 병든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40절을 보겠어요.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요,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삼중고. 나병 환자. 왜 삼중고를 겪고 있느냐? 첫 번째로 피부 질환에 의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두 번째로는 이 사회적인 격리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이름.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병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 뭐라고 하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죠. 옛날 말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도록 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13장 45절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염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은 그 당시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형, 하나님 내리는 벌로, 형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부터 15절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참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데,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종교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죄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고자 하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진단을 내렸더라도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신다면은 학교 선생님이 얘는 안 돼, 아이고 얘는 그만두세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믿음으로 자기가 인생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언어 레토릭이 아니거든. 그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조금 설명을 좀 붙이려고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다 하는 것을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 그것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장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난 우리가 올리고 있는 이 새벽 기도가 참 이 성경이 말하는 참 그 기도 그 시간과 장소가 아니겠는가, 늘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새벽 기도만큼 이 기도 시간, 이 기도 장소, 한적한 이 장소 외에 내가 이 활동을 하다가 난 기도 시간이야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새벽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정말 기도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지만은 참 쉽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난 새벽 기도는, 목사님 멀어서 새벽 기도는 못하지만요, 제가 아침, 오전,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꼭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꼭 기도해요. 그 평생 그렇게 해오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시간과 적절한 장소가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새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몇 가지 좀 보겠어요. 이 새벽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지역하던 애국 군대가 수장된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23절 25절에 나오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1절에 나와요. 새벽.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다니엘서 6장 19절서부터 21절에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도 새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때가 언제십니까? 새벽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새벽은 구원의 사건이고 막힌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46편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한낮에는 어디 다른 데 가 계시기 때문에 한낮에는 안 덥습니까? 덥지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의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시로다 라고 시편 46편에 고백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새벽 기도는 만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안악자손처럼 보일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문제가 바보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해야만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자금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다가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봉착한 문제, 직면한 문제가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떡이네, 밥이네, 축복이네 라고 보일 때까지,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오는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은 부지런히 편지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저렇게 도와달라고, 저렇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깊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말입니다. 참, 이집트에 무니르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저한테 무슨 이렇게 선교사니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해요.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끝에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내 문이 클로즈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른 문을 오픈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네가 기도해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 도움을 주고, 허락하지 않으면 마음 부담 없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돼. 내가 문을 클로즈하면은 다른 문을 오픈하실 것이다. 꼭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난 그 얘기가 좋더라고요. 부탁받는 사람한테 부담도 안 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뚫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에게 오는 자금이 있다는 거,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 기도해야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 아이템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그 하늘 아들께서 조용히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깊고도 내밀한 교제를 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만 다가오는 자금이 있다는 것, 기도해야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해야만 내 속에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 기도해야만 내가 기대하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상황이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사람 붙들고 사람 눈치 보면서 들락날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보통 물질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땀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발품과 우리의 굳은 살과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차곡차곡 묻고 쌓여진 것이 이 물질인데, 이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경험 중에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신년 부흥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일, 9일, 10일 저녁에 갖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든든히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든든히 담대함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 우리의 검을 방황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는 악한 사탄의 괴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이 뚫리고 그리고 또 마음이 뚫려서 야곱이 루스에서 그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린 것처럼 신령한 은혜의 사닥다리, 능력의 사닥다리, 지혜의 사닥다리, 말씀의 사닥다리가 내림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오시는 강산 위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전무후무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의 이름으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